어, 연꽃이라는 꽃이 있잖아요. 제가 연꽃을 본 적이 많지는 않은데 연꽃을 보고 와 이쁘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기대했던 것만 되게 이쁘거나 특히 부여 충청도 쪽에 연꽃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또 고향이 저희 아버지 고향이 부여잖아요. 그래서 많이 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이쁜 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불교의 상징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연꽃이라는 게 굉장히 더러운 물에서도 꽃을 피는 그런 꽃이더라고요.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연꽃은 핀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롯이 물들지 않고 핀 부처님을 상징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유교에서도 이 연꽃을 굉장히 중요시 했대요. 인자는 세상에 어떤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유교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 역시도 이 연꽃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진흙 같은 곳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는 이 연꽃이 우리에게도 마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다시금 소집하셔서 파송하고 계시죠. 이때 제자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면서 아 나도 과연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반 기대감 반 가운데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너희는 둘씩 나가서 전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주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까? 드디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좀 성급한 거 아니신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이제 좀 저는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27살에 이제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학부 때 보면 학부 1학년 때 벌써 사역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이면 대부분 사역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곤 했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겨우 21살, 2살인데 야, 너 사역 시작했어? 어느 부서야? 그러면 형, 저 청년부예요. 그러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21살, 22살인데 청년부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예요. 라는 친구들도 보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많은 친구들과 동기들과 후배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시작하는 태도가 마치 딱 두 부류였던 거예요. 내가 하면 이제 끝장난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해야 돼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보곤 하는 거죠. 요즘은 교회들마다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젊은 신학생들이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쉬운 학교 다니는 수단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 사례비가 사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둘씩 파송하시는 이 파송이 제자들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됐다면
정말 무거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세 가지 의미를 담은 듯이 보이거든요. 이 의미가 제자들을 얼마나 무겁게 했을까, 그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는 지팡이를 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지팡이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팡이는 걸어 다니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지팡이 2개씩 꼭 들고 다니시잖아요.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듯이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대에 지팡이를 들고서 자신의 걸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그 의미만을 담기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팡이만 가능하다고 하셨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생동물이나 혹은 강도들을 만나기가 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했을 수 있죠. 그리고 지팡이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기에 충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의미, 자신의 걸음을 돕는 보조수단, 혹은 동물이나 강도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수단의 의미만 담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만일 이 2가지 의미만 담는다면 당시의 장면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때가 됐다. 너희들은 이제 둘씩 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근데 뭐 가지고 가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 가져가면 돼요? 음식 가져가도 돼요? 예수님 배낭 메고 가도 돼요? 돈 들고 가도 돼요? 돈 얼마나 가져가면 돼요? 마치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좀 막 이러듯이 전대 가져가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안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래도 멀리 가야 되는데 지팡이는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팡이는 허락해 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아파. 지팡이 되는 걸로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2가지 의미만 담는다면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하죠. 구약 성경에서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쥐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이 지팡이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겼거나 하나님께서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를 담아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즉 지팡이라는 것은 그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하나 더 볼 수 있냐면요. 민수기 17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족장들은 그 족장들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하나씩 있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건 그 족장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불러 지팡이를 쥐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12지파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지파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지파의 대표자들은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할 권위와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갈 뿐만이 아니라 나는 각 지파의 대표자다라는 대표자성을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세요. 만일 많은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면 각자 가서 메시지만이 중요한 것이라면 각자 더 많은 곳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둘씩 짝을 지었다는 건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 율법에서 무언가 증인이 필요하다면 같은 메시지를 증언할 사람 최소한 2명에서 3명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그 증언이 확실시돼요. 혼자 하는 증언은 증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었다는 것은 그 율법에 따라서 너희의 메시지가 증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저 아무 일이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자로서 파송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대표자이자 예수의 증언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둘씩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가는 특별히 여기서 보내시다라는 단어를 텔레인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아포스텔레인이란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단어가 파생되죠.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면서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여기서 가져왔어요.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를 바로 이 보냄받은 자라는 단어로서 취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2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2화예요. 정확하게.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스터 선샤인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면서 찾아봤는데 2화에 나와요. 왕이 자신이 쓴 서신을 보내요. 그러자 이 미스터 선샤인 2화에 나오는 어떤 통역관이 그 서신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군들이 보고는 참 미개하다. 어떻게 저 편지에다 대고 절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그건 문화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 서신을 받은 사람에겐 단지 편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이죠. 왕이 그곳에 와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기 전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권위와 권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이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권세와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무게감을 갖는. 즉, 이 사도들은 지금 어떤 무게를 가지고 이 파송을 받고 있냐면 나는 12지파의 대표자다. 나는 예수님을 대언해야 될 사람이다. 증언해야 할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부르심 앞에, 이 소명 앞에, 이 영광 앞에 이 영광을 어깨에 지고 가는 거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역시도 교회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12명의 사도 이외에 다른 사도가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파송한 자라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정체성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교회가 잘못하거나 목사가 잘못하면 우리는 핑계대고 싶어서 어디 사람 믿고 하나님 믿나? 말씀 보고 하나님 믿는 거지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맡기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어떠한 사람도 빛을, 등경을 말 아래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6월 항쟁을 하며 대학생들이 시위를 할 때 정권에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대학생들이 어디로 숨었냐면 명동성당이란 곳에 숨어들었어요. 정권에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이후에 이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 앞에 서서 김수환 추기경님과 신부님들이 나를 밟고 가라. 이들을 잡으려면 나를 밟고 가라. 라고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며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죠?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닮아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을 대언하고 대표하고 증언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셨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감리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냥 편들어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겠죠. 그 승희교회 부목사님을 편들어주고 싶었는지 외국인이었다. 방역택시라는 게 뭔지 몰랐을 거다. 그러니까 실수였을 거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핑계가 되나요? 지금은 그저 미안하다고 할 때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거짓말한 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온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의 삶 역시도 어둠이 가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빛은 밝게 빛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그냥 즐거운 일만 있다라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마땅히 겪어야 할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걸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거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절하는 사람은 꼭 있다라. 누군가는 영접하지 않을 거라. 누군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그리고 이것을 막아는 의도적으로 이 11절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전후 문맥을 통해서도 이들이 어떤 공경에 처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전문맥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국 떠나셔야만 했죠.
이것이 연결되면서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도 거절받을 수 있구나. 하물며 나랴. 하물며 우리 일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맞습니다. 그들은 일부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거절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이제 익숙하죠. 따옴표 구조. 따옴표 구조. 양괄 구조. 6장 7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서 돌아오냐면 6장 30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모여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따옴표 구조는 서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 마가는 이 제자들의 파송과 돌아온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음으로 해서 세 가지 의미를 담아요. 첫 번째, 예수와 세례 요한의 연관성.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매우 닮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이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사도가 동일한 핍박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 영광된 부르심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부르심.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내 입술의 이 더러움을 알면서도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그 놀라운 권세를 나에게 담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또한 감히 그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옛날 드라마에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있는데요. 진짜 유치한 드라마거든요. 이 유치한 드라마의 부제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서려고 사람은 마땅히 그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마가의 첫 독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감당했죠. 죽음으로. 네로의 핍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울 때면 예수님도 죽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의아해하지 맙시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그 누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목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으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으셨고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걷는 이에게 맡겨진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파송된 자, 보내심 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이 그렇게 빛과 소금과 같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더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 창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바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달라. 어려움에 무릎 꿇지 않게 달라. 위협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달라. 오직 빛처럼 소금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무릎 꿇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간의 위협에 우리가 걱정되어 무릎 꿇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교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세상에 피해를 입히거나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주님, 차라리 정직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정직하여서 그래서 주님, 차라리 그냥 정직은 하다 위험 앞에 손가락질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에 끝날 위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적은 손해를 피하고자 예수님께 하나님께 교회에 그 영광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위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예수님도 거절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뜻임을, 눈앞에 있는 아픔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빛으로 소금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써 다시금 서는 교회가 되기를, 목사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